요한복음 오늘은 강해설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용어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사람과 사이에 이미 쌓여버린 이 마음의 거리, 그거를 좁히는 것은 참 쉽지 않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 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며 사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더 각박하고 삭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사람 속이고 사람 마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 걸 잘 못 느낍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때 보면 전혀 내가 평상시에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평상시에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전혀 낯선 모습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큰 충격들을 받게 되고 그렇지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것도 알게 되고, 또 지금 이제 클럽에서 발생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신천지보다 어쩌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들만 가는, 남자들 동성연애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클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무슨 찜질방 같은 그런 데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이제는 내 옆에 있던 직장의 동료나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는 게이였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이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두꺼운 성경 전체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 그런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친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거명이 되는 예수님의 친동생, 남동생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남동생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2명이 됐을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자 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여기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둘 이상은 되는 거예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생전 들어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목수쟁이 요셉의 그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네 사람이나 있고 그 누이 동생들도 둘이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예수가 진짜 맞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적어도 6명 그 이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에게 동생이 6이 있었다고 하면 형제들 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33년간의 그 생을 사셨는데 그 짧은 33년 생 가운데 6명의 동생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형제지간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주로 30살 전후에 그죠? 30살 전후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된 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우리 저 뒤에 있는 그 여원이 리아 같이 저렇게 꼬맹이 같이 저렇게 어린 시절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시절에 태어났다가 성경에 등장할 때 30살 전후에 딱 나타나니까 뭐 갑자기 뻥튀기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이 없을 뿐이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렇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 6살 그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정에 있었겠죠. 가정에 부모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적어도 뭐 10대 혹은 뭐 20대 초반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가정에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자기 동생들과 함께 가정에서 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건 뭐 우리들이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그다음에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에는 분명히 가정에서 부모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의 동생들, 남동생 넷, 누이 동생 둘, 적어도 그런 동생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의 동생들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알고 모르고는 고사하고 남보다도 못할 만큼 이 동생들이 더 매정하게, 더 잔인하게 그의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에게 이 남동생 적어도 남동생 넷이 자기 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형 집을 떠나서 저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어디예요? 저 북쪽의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그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던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자기 형을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저 도시로 가서 그렇게 그 큰 일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그냥 문자 이 글자로만 이렇게 읽으면 얼마든지 동생들이 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형에 대해서 지금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형님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총구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은 저 유대와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형한테 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자기 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동생들이 가지고 있냐면 형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뉘앙스가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사람들한테 나서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은 늘 저렇게 잘난 체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앞에 나서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형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난 체하기를 원하면 사람들 많은 저 도시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생들이 진짜로 형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로 저 도시에 가서 출세하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저 도시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등 떠밀어서 형을 그 집을 나가서 도시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동생들의 이런 요구가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강해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오기 전에 그 앞서서 훨씬 전에 저 그 도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늘 침상에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해주셨어요. 그 아주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고쳐준 게 왜 그렇게 어떤 살해 위협이 됩니까? 그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가르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부터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집에 머물면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해 위협을 받아서 그 고향 마을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동생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 형이 지금 왜 이 집에, 고향 집에 내려와 있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형한테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형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한번 출세하기를 원하면 왜 집에 머물러 있느냐, 빨리 다시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서 죽음을 피해서 와 있는 형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5절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도 예수님, 자기의 형이지만 그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자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직접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그 환경은 못 돼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자면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구나, 우리 형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늘이라도 오실까?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실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실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형제들은 그런 것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린아이로,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자기 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동정녀의 몸,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그 아기를 배웠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를 그렇게 낳았던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수도 없이 아마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네 형은 이런 사람이다, 네 형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당연히 알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관심과 사랑도 부족했고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믿음과 열정도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하고는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적어도 내 편에서는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용어의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적어도 10년 혹은 그 이상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다는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족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물어도 보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족 사이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어떤 정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집에도 유리도 있고 다우리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믿음 생활하기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의 가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불신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또 어머니가 권사지만 자기 자신은 당당하게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족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가족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5남매가 있는데 아직도 큰 형님하고 그리고 누님 가운데 한 분도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 다른 형제들보다는 얼마든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거와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의 형제가 뭐 목사든지 아니면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고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그런 그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형제지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정말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 역시 여러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곧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방 들고 매일같이 집을 나와서 학교 갑니다. 매일같이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학교만 다니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만 다녀요 그냥. 근데 공부하는 거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한 집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자랐던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특별히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쪽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딱 생겼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나라는 떠나서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물론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일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그게 그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한동안 어쩔 수 없이 교회와 그리고 예배로부터 조금 멀어진 그런 삶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몸도 돌아와야 되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다든지 조금 마음이 느슨해진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교회 예배 안 나오고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처럼,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다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정말 혹독한 이런 시련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먼저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야말로 갈갈이 찢기도록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내 것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포기할 때 그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거저 나에게 생기거나 거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정말 믿음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멀리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